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올바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불과 얼마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냥 꾸지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경고를 내리게 되죠. 이런 경고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 네. 즉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을까? 저항을 했을까요? 바로 30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자 베드로는 바로 항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다. 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사람이다. 아니면 구약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남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사람이다. 남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 높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엄청 낮추고 있죠.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니엘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인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명예 그런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1절에도 나왔지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게 전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자기네들을 이런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권능과 권세로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환경을 다시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바꾸면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땅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되고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길로 우리는 이 예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세상적인 명예로 바라보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힘과 논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죽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34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변화되고 자기네들이 다시 의롭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나 아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탄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이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이 34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이 함께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34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즉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 또 내가 누릴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심지어 뭐예요? 35절에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래요? 중간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우리의 영광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뭐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 길이 아버지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은 결국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 자신을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주장하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뭐 오늘날처럼 진짜 자기들 얘기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왔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 왔는지, 더 많이 기도했는지, 더 많이 교회를 섬겨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또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더 편하게 쉬고 더 즐기고 또 주일날 또 일하고 와서 또 주일날 와서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청소하시고 뭐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더 많이 즐겁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을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의 생각, 십자가를 지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위해서 해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당할까? 내가 그 구원에서 벗어날까 두렵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끝까지 내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생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평생의 일들이, 이 믿음의 종교의 일들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상황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와 그런 오류와 그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내가 시간과 재물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평생에 내 수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을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좀 더 교회를 비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이 말은 결국 자신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세상에서 얻어질 영광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욕심 속에는 세상에서 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아버지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자문되게 고백한 그 고백만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바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방법으로 성취되는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세상의 논리가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의 논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